오늘 시편 27편 1절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있습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떤 고난에 있었겠습니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시기 질투로 도망 다닐 때 기록했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갈 때 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잠시 예루살렘이 빼앗겨 인근 아둘람 굴에 숨어있을 때 쓴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다급한 위험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이 다시 왕의 자리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시 주의 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고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키 산맥에는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에는 매서운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곱게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고지대가 나무들에게는 아주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견디기 힘든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 무릎 꿇고 있는 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최고의 공명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연단과 고난을 통과한 나무가 깊은 울림을 만드는 소리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온실하초 같은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은 인생의 깊은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오는 사람들은 깊고 아름다운 영혼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난이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가 총에 맞아 죽어 팔려가는 것도 세상 말로는 질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다는 것도 고난의 자리로 인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했습니다. 야곱에게 세 가지 해로운 것이 있었는데 첫째 요셉을 잃은 것, 둘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간 10명의 아들이 간첩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인질로 잡힌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집에 있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지요. 그때 그 너희가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얼른 오셔서 죽게 된 오라버니를 고쳐주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쳐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자 그 누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쳐한 그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도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고난이 당할 때는 해로운 것 같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환난, 핍박, 시험 앞에서도 태어나게 됩니다. 능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핍박, 시험 온다 해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제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들었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제로 태어난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워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믿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둠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서 내 마음의 어두운 두려움을 몰아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빛으로 믿는 자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누가 없애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없앨 수 있습니까? 형제가 없앨 수 있습니까? 조상님이 없앨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괴로워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이 다가오면은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이 감당하는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고 태연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구원이시니 했습니다. 원수의 손에 넘어가는 삶의 위기 가운데 구원하실 그분을 믿으니까 태연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죄에서 구원할 분이 되시고 생활 속에서 오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또한 모든 질병과 위험과 악한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담대한 용기를 회복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환난 핍박 시험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자와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사나운 맹수같이 되어서 다윗을 대적하여 달겨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 살려고 하면은 대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단의 심부로 많은 인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모진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뒤지며 수사하고 다윗을 죽이려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과 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은 우리가 친히 원수 갚느라고 상처받고 힘든 일을 겪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시는 순간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려 오던 원수들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대적과 원수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을 비추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운 환난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의 능력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더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했습니다. 태연하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영향받지 않고 편안하고 평소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태연은 기본적인 의미로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확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심한다, 염려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 안심하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과 여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금과 재물의 풍부함이 인간의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욥은 욥기 39장 11절에 들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놀라운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즉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 평생 기도 제목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집은 주님이 계신 집, 주님이 함께하는 집을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상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는 그 자세와 중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사는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자신이 느끼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속성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 교제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소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지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때 그때 주어집니다. 사람도 언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까? 언제 그 사람을 믿습니까? 교제하고 사귀고 나서 그렇게 됩니다. 교제하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내 친구가 되고 인연이 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깊이 사귀고 결혼까지 한다 해도 배신당하고 이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히 듣고 교제하는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한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열망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세상 다른 곳에 첫날을 보낸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열심히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시절에 벌써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을 사모했지요. 메시아로서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치를 향해서 분노하신 것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죽음도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제 말은 이 세상을 내 집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있는 저 천국을 너희의 집으로 삼고 살아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은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군뱅이로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길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노로하면서도 하나님 계신 그것이 사모가 안 되고 그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런 환난스러운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다윗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궁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궁녀들과 즐기는 것이 소망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것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당시 살았던 왕궁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았을 때의 성전은 아직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텐토로 만든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 쉬는 것보다도 초라한 천막에 가서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하는 것을 더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집과 정원이 있고 뜰이 있는 집에 거하는 것을 꿈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그리운 대장은 그런 왕궁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열망하는 자리는 하나님 계신 그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된다 해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북적대는 그것에 가면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의 전과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시편 84편 1절에서 5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 좋은 믿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보다도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사모한 다윗이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환난날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야 그게 진짜 안전한 것입니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높은 바위 위에 안전하게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안전하고 당할 자가 없고 경고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보여주실 뿐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E. 화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에 가서 한 교회의 주일 아침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설교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예배는 거의 3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예배가 긴 것에 그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인들의 그 열의에 더 놀랐습니다. 3시간 동안 교인들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루한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마음도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목사님은 미국 교회는 1시간만 지나면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며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러시아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유로운 예배에 너무 감격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올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처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니 간절하고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는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다윗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배의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항상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